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알고 믿음을 이 시대에 종말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할 바를 계시록의 말씀과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시대를 극복하고 또 상을 얻기까지 하는 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을 연구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은 그들이 신앙이 행식화되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해를 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 가지고 나라가 파괴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 살면서 백성은 있는데 국호가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즈만 박사 중심으로 해방을 하게 되어서 그들이 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부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일 직전의 현상에 오늘은 말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를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동의를 세서는 안 되고 이 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이제 혼란되지 않도록 성경을 자연스럽게 좀 풀어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서민으로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면 우리 사람처럼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예외가 없는 절대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정직함과 그리고 약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결국은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흔들리거나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약속들이 또 우리들을 위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완전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나?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예요. 다만 징계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있어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로마 11장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교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시고 서기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아야 할 우리 세계 만민의 기독 성도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 말세에 구원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신약에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선택입니다.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서지자 때부터 선택하신 같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께로 가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비록 메시아를 죽인 역사적인 민족적인 그 고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국호를 얻게 되고 시오니즘, 소위 그 자기들이 살았던 팔레스틴의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가 지금은 백성들이 한 7, 800명 그 정도, 아직 1000만 명은 안 되고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호를 얻고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어서 나라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지만은 성경의 예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국호를 얻고 회복하게 되면은 종말이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큰 일이라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어떤 일의 행사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실 때에 좀 중요하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이 종말에 처한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의식을 할 때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대인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역사를 근간에 이제 어떻게 해왔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뉴스를 보시거나 무슨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려면은 짧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계시록 7장의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한된 숫자를 말해요. 딱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될, 결국은 구원받게 될 그런 물론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구원입니다. 그들도 다 영생 부활에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환상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확실시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을 해버리는 수가 많은데, 소위 그것을 복음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모든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건 되지만은 역사적 해석을 할 때는, 즉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타락한 신앙에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독재를 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지어질 어떤 성전에 앉아서 그걸 환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고 하던 그것을 회복하려고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신이지 어떻게 당신이 신이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해서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세에 도망을 가게 되는, 전 백성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당하고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곧 오시기 직전까지 어디에서 전부 숨어서 피신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교회라고 오해를 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인치시는 12지파만이 지면서 인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어떤 지파를 할 수 없는 만국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또 연출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으로 숫자에 맞춰서 지파마다 구원을 받고, 뒤에 사람들은 엄청난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지파 이름도 없고 수혈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말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는데, 구원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세계 만방으로 나가잖아요. 또 하나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백성이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여자가 아들 낳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해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이 있더라 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12별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형제들을 말하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빼니까 11별이죠. 형제들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애고의 형제로부터 팔림을 받았지만은 결국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다른 형들은 부모와 함께 너무 먹을 게 없고 고통스러워서 제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세월이 너무 흘려서 총리를 못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와서 일 준비하게 했으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들이 정말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이 꿈대로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12별이란 말이 나와요.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 말이 결국은 형제들 전체를 12지파로 말합니다. 이 여자가 해를 입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 관을 썼더라 하는 말은 결국은 직접적으로는 마리아가 됐습니다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만 유대교를 말하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역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배경적으로 유대 땅에서 유대 교회에서 그 말이죠.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서 그래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남자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성천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초적으로는 마리아고 역사적 배경으로서 유대에서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에 비유하지만은 성으로 여자다 남자다 할 때는, 여자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나의 처녀, 나의 여자라고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할 때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뉘어서
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자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예수를 낳은 이 여자, 즉 유대교 이 말입니다. 직접으로는 마리아고 이 유대교 여자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먼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미가엘 군사와 사탄의 그 군사들이 전쟁을 영적인 영물들입니다만은 전쟁을 쳤는데 예상대로 사탄이 패배해서 땅에 떨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지상에서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정치가라 하지만 보통머리가 아닌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할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과거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던 그 옛뱀을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미혹자라는 한자 말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은 히브리어로 반역자 그 말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사탄이 된 이 한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하다가 떨어져서 공중에서 세계를 악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탄이 그에게 붙여주었던 수많은 천사들, 저 하늘의 별의 한 3분의 1만큼의 수요가 그의 사자들입니다. 함께 땅에 내려오니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간 마귀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주도급이 되는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계까지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되는, 원래 사탄 휘하에 있던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말세가 되면. 사탄을 에베소 2장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촌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적으로 대기권 밖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사망으로 이끌고 미혹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이런 구절을 다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을 진치고 있는 사탄이 영역이 다 무너져서 땅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옛날에 기도할 때에,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21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진을 치고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언어고 마음을 들임이지만은 형체로 보면은 뭔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장벽을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살면 그 장벽을 뚫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을 뚫는데 21일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다니엘, 천하의 다니엘도.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올라가다 툭툭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진을 완전히 뚫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마음이 올라가도록 물리적인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게 뚫어져서 올라가는 듯한 기도를 부르짖고 간절하고 그렇게 애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신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 위에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일을 누구나 다 순교를 각오할 때 믿음이 생겨버려요. 원하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엄청나게 죽을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겁이 나서.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이 있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사명감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해나가잖아요. 불구덩이 안에도 안에 내 자식이 있으면 끌어오기 위해서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그런 마음이다 말이야. 남은 그래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되고 뭐든지 말세가 되면은 그와 같은 믿음을 공중이 이제 철폐됐으니까 막이 터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난하게 되는데 대신 땅으로 내려간 사탄과 그 졸개들이 온 세상에 깔려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엄청나게 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처음에는 아마 연합을 해서 어떻게 잘해보자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만 모든 면에서 상당히 주권적입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그들을 붙잡고 어떻게 화합과 일치를 보려고 아마 인원을 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나 나중에 배신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성전인 말세 성전에 앉아 자기가 신이라 해버려요. 어제를 놓고 금빛 찬란한 의자에 앉아서 아마 호령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쫓겨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대환란 후반 기간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예비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최초에 200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날아갔을 때에 어디 사는지 지금 다 살다가 국호를 얻고 모이자 하니까 전체가 지금 다 모인 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이라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히야에서 광야를 지날 때 보면 가자 하면 이제 가고 서라 하면서는 그게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그 사막 그 광야 같은 데는 너무 덥고 하니까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여기서 진치고 살락하고 하면 또 가자 합니다. 가자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기술이 많아서 전쟁을 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주로 하나님께서 하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서 기적적으로 전부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홍해 건너는 것도 그렇고 광야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숨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로 통해서 핍박을 받아가서 버림을 받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말세에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겠죠.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비판을 해도 그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믿지 못했다 그동안 하고 큰 고통 속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니까 고생은 좀 많이 하겠죠.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신했다.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예비된 장소까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때에 말세에 대한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도외시하고 우리 쪽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물론 자기 백성은 큰 범죄에서 우리도 자기 백성이 됩니다만은 믿고 보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왕창 다 믿어버렸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뭐 우리가 불만이 있어요. 뭐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이 만방에 퍼진 거예요. 물론 구약이다 만 백성을 다 구원하려고 예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세가 되면은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 선택된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200대 1로 승리하게 되는 뭐 그런 전쟁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계를 주도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백성들이고 민족이라서 그 DNA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딱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저런 귀신놀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관 불러놔도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딱 그런 DNA가 갖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직도 역사하신다고. 구원 방법이 잘못되고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 못해서 그렇지 지금은 한 10% 이상 이렇게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많이 개종하거나 믿음이 바로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만국 기독 성도들이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육신적인 피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특별히 알고 듣게 된 사람들은 목격하겠죠. 뉴스를 통해서나 뭐라.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확실히 구원을 받고 난 것을 더 믿음이 강화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다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유대적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살다가 예수교로 개종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이 적그리스도가요. 마귀가 적그리스도 안에 속에 들어가서 개종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과 이방 모든 기독교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세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마살하려고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우리 이방인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계명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면 개종한 유대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이들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만민의 기독 성도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666 거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서 큰 핍박을 받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종교 면에 있어서 우리 양심대로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일에 또한 죽임을 또 많이 당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말은 교회가 토지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때를 지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고생을 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치 제도권 안에서 종교가 유린을 당하면은 핍박을 어떻게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뭐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하는 거는 그건 약과입니다. 정치적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딱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적그리스도 온 세계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시켜서 자기 휘하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죠.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자기들의 사상과 권한 안에서 종교를 문화화해서 협력하도록 안 하는 단독적인 복음 원색대로 말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산권은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니 하는데 지하교회라고 소위 지하 밑에 교회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정말 진정한 성도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번듯하게 보수교회인가 교회하고 몇 군데가 있다는데 그건 정치적인 이용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껏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독재 국가의 공산 국가의 특별히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을 활동하는 기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능력에 가치가 없으면은 죽이거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물사관에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얼마든지 그런 인권을 유린하고 가진 자가 횡포를 합니다. 이거 공산주의하고 맞먹는 잘못이죠. 가진 자는 약한 자를 좀 돕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민주주의 체제가 그래도 그나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한 한국이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은 유물사관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범주가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맞는 거죠. 유물사관은 하나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을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말세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제압을 하고 종교도 통합을 해버리고 하나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모두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다 이렇게 단체를 해도 적그리스도를 위한 신유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양심적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자유를 위해 왔다 그랬어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옥에서도 갇혀가도 찬송하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과 자유는 여유와 만만함은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는 가운데서 무거운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서 억눌려 있는 것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걱정이 많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즐겁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더 필요하고요.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 개념을 주셨는데 그걸 마다하면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신을 하고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숨게 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말세가 되면은 얼마나 많이 또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음의 어떤 고백과 정언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남의 이야기 같은 순교, 남의 이야기 같은 그 무슨 환난, 핍박을 어떻게 하나 지금은 걱정이 되죠. 근데 그때 가서 걱정할 걸 지금 미리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현실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고 이 시대에는 나의 이 행편에는 여기에 맞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말세에 가면 말세에 맞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맛을 못 보는 사람은 말세에 가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좌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차라리 편리한 마음으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배신이 엄청나게 또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배신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너무 위협이 강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교회 서로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상적인 이념적인 황연적인 요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으로서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상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문제이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종말에 있을 직전 현상 중에서 대형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부터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숨게 되는 각 도처에 아마 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큰 환란이 있죠. 첫 번째 환란은 예루살렘 성이 메시아를 죽이고 형벌받아서 성이 왕창 무너지고 온 백성이 세상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 큰 환란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마지막 환란으로 적그리스도부터 환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곳으로 퍼져서 도망가서 이제 살게 될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된 준비하신 곳으로 다들 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발표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몇 년 사이로 상당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를 보면서 그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목격하면서 믿음이 갖춰진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잘 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의 간증소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촉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오늘날 개척하기도 힘들고 사역자가 힘듭니다.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생활 어려우면 거짓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 목사가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젊은 청이 이렇게 모여서 토크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이제 투잡으로 정말 목사들이 일반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울도 피장음을 가지고서 그 돈으로 어떻게 목회하는데 썼습니다만은 전도하는데 잠시고 평생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쩝니까? 돈벌이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고생스럽고 마음이 첫째 아프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결국은 돈을 버리는 걸 합당히 여겨서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돈벌이 나가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돼버리면은 이게 뭔가 해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들 전부 다 다른 이중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그중에 한 부부가 사모님인데 아이도 두세도 있고 한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회복했다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임의 사람들도 듣게 되니까는 뭔가 괴리가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생활권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목사의 신분을 다하고 사모로서 기도하고 자식 키워내고 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교인이 조금 불어나서 생활도 좋아지고 교회도 은혜로워졌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방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눈만 뻐끔뻐끔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니까.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다 우리에게도 개인에게 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약속들로 다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시라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맞는 내 처지에 맞는 기도를 하실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에 대한 맞는 선교까지 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고요. 요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하고 간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잘 하면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이 조금 늦고 빠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안 가는 것은 또 어떤 무엇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은 두 정인의
그런 역사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기독 성도들이 눈치를 보고 우리도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응답이 좀 없다는 사람은 남이 응답 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이 얘기가 적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안 그러면 성경을 보고 어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또 듣거나 봐야 되고요. 게으름을 피우고 안 듣고 집회에 참석도 잘 안. 옛날에 사람들은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들이 어른이 다 모였어요. 집회에 참석을 하고 옛날에 부결하면 한 달도 하고 보름도 하고 열흘씩 보통 일주일은 그냥 다 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요, 하루 부흥회, 그것도 뭐 저녁에도 오도 안 하고 낮에 담임 목사가 설교할 시간에 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러니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니 뭘 또 성경이라도 읽어요? 모르니까 내 행편에 맞는 성경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못 보니까. 내가 간절하고 하면 성경에 다 예정이 다 있어요.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다 나와요. 이걸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응답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간증할 거리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인도하시던 그 백성을 날린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예정이 있으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실과 미래와 말세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약의 증명들이 있고 또 구약도 마찬가지로 증명들이 있고 또 많은 남의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간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2만 가지의 간증 예화 책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본 적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내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똑같이 공평하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희망을 걸지. 눈 닫고 귀 닫고 언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히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간증거리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예수 믿기는 너무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당위하신 역사성을 이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유일신사상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세를 인도하여, 모세가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요 아주 철저히 조상의 일이라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면서 그럴까, 그럴 수 있는가? 거기에 바다가 어째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들도 한 번씩 그런 동네가 있던데 아닐 걸 이딴 소리를 하는데, 유대인은 안 그렇습니다. 믿고 있는 바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생활 여건을 이기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 은총의 속죄의 은혜,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신 그 말씀은 천명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못 만나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믿는 자체는 우리보다 더 철저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이 말세를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